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우리 이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 14번째 오늘은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이전에 들어보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금 1년 넘게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 안에는 위기의식이 지금 싹트고 있는데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위기의식이 싹트고 또한 이런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위기라는 이 한자어를 보면 위태할 위자를 쓰고요. 배틀 기자를 쓰는데 이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라는 말입니다. 이 배틀 기자의 뜻이 기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위험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기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 같습니다.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높은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낮은 위치에 있거나 누구에게나 위기는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기를 누구나 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라는 것은 위기를 잘 극복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사실 이 코로나로 너무 힘들고 지쳐있고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편에서는 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기회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기이지만 기회로 우리가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그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 국가나 교회나 또한 우리 각 개인들은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시도해서 지혜롭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우리가 또 상상할 수 없었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계속해서 길어지면서 또 우리가 소모임도 어려워지고, 네, 주일 예배 외에 우리가 지금 다른 것들을 모여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위기 상황들을 어떻게 돌파를 해 나갈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준비를 시켜야 될 것이고, 또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또 앞으로를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나,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되나, 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쭙고 있습니다. 사실 사역이든 인생이든 우리가 다 전에 가보지 못한 길들을 가기 때문에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일들을 자주 만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사실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평안해 보여도, 또 때때로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언제 우리에게 폭풍우가 몰아칠지, 비바람이 몰아칠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정말 잘 나가던 기업들도 어느 날 보면 없어지기도 하고, 엄청나게 유명했던 교회도 네, 몇십 년이 지나면 사라지는 교회들도 있고요. 최고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누구나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한 번도 맞이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도 보면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그것들을 기회로 삼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니엘도 왕족이고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포로의 신세가 되었고,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참담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우리보다 더 어려웠던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다니엘의 상황은 전혀 꿈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어쩌면 참담하고 암울한 이런 상황들을 다니엘은 어떻게 극복을 해서 정말 그의 삶을 최고의 위치로 끌어올렸을까? 저는 이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생각되는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키워야, 어떻게 정말 도와야 다니엘처럼 이런 사람으로 살아내게 할 수 있을까가 제 기도 제목이고 숙제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몇 명이라도 함께 20%든 30%든 함께 예배할 수 있지만, 다니엘은 아무도 없는 이방 땅에 홀로 떨어져서 포로의 신세가 되어서 살아가지만 그가 그 땅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제 숙제는 그렇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어떻게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르지만 내가 내 신앙을 이렇게 확실하게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신앙을 어떻게, 내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올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내 신앙을 내가 점검하면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중이라서 어쩌면 긴장하고 있지만 신앙적으로 또 해이해져 있을 수 있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라서 뭐 교회 안 가는데 뭐 널널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내 신앙을
정말 확고하게 말씀 위에 세워놓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내 믿음을 내가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교회는 교회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키워야 다니엘처럼 이렇게 멋진 생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저는 이것이 제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네, 지금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 다니엘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다니엘이 속해 있는 이 남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침공을 당한 때였습니다. 자, 여호야김, 그 당시의 왕이 여호야김이었는데,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습니다. 침략을 당해서 결국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가 없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일제 치하의 침략을 받아서 일제 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이 다니엘의 나라인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다니엘의 바벨론의 식민 통치를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다니엘의 상황이 지금 나라 없는 다른 나라의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그것도 이방 국가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나라의 통치를 받는 상황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4절 같이 읽을까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황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두 번째 다니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바벨론 왕이 이 유다를 침략을 해서 결국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 있던 기물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어떤 신의 창고에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옛날에 이 고대의 전쟁들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기면은 그들이 섬기는 신의 어떤 신전에 있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 안에 넣어 놓는데, 지금 하나님이 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이 기물들, 그릇들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그것도 창고에다 넣어 놨어요. 우리 신이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유대 지역에서 왕족이나 귀족들, 특별히 정말 흠이 없고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에 통달한 사람들, 이런 소년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왕족이었나 봐요. 귀족이었나 봐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잡혀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바벨론은 유대인들의 충성심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포로로 끌고 와서 자기의 나라에 지금 주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다니엘은 어때요? 왕족과 귀족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때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쩌면 아무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든 존귀 여김받고 또 인정받았던 엘리트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하고 또 자기는 포로의 신세가 돼서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니엘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또 다니엘의 상태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자, 다니엘이 처한 지금 세 번째 상황은 어떻습니까? 똑똑한 이 유대 왕족 귀족 소년들을 잡아와서 바벨론의 말을 가르치고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바벨론 음식을 먹게 하고 또한 바벨론 이름으로 계명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은 이들을 완전히 바벨론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도 없지만 신세도 포로 신세지만 말도 바벨론 말, 학문도 바벨론 학문, 이름도 바벨론 이름, 음식도 바벨론 음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다 이 김치를 먹고 살아야 뭔가 개운한데 이 바벨론처럼 이렇게 자기네 음식들 주면은 아무리 그것이 진귀하다고 할지라도 맛있겠어요? 말도 우리가 이 마더텅이라고 하는 네이티브 그 랭귀지, 그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했던 이 말도 못 쓰게 하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우리가 외국 가서 영어를 해도 참 한국말을 써야 뭔가 그런데 영어를 쓰면 하여튼 그래요. 말도 음식도 뭐 모든 것이 다 바벨론 것이에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리고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없는데 포로 신세가 되고 지금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바벨론식으로 해야 돼요. 음식도 말도 공부도 또 이름까지도 모든 것을 다 바벨론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느끼하고 그럴까요? 저도 미국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그 인앤아웃 버거를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고 되게 유명한 버거인데 크리스찬이 그 기업주라서 굉장히 깨끗하고 신선하고 그래서 되게 인기 있는 버거인데 제가 자진해서 이 버거를 먹으러 간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5분 거리에 있는데 인앤아웃이 누가 가자고 하면 한 번씩 가지. 그래서 늘 저는 한국 음식이 미국에 가서 한국 음식만 먹고 해서 먹기도 하고 버거가 안 맞아요. 저는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느끼하고 힘들었을까 이런 음식을 먹는다는 게. 자, 다니엘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다니엘이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는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두 번째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고하니. 자, 위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역경을 만나면 주로 세 가지로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더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이 학자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역경을 만나면 그냥 포기하고 체념해버리는 체념형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일단 이 위기만 벗어나보자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역경을 그냥 피해가는 도피 형태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역경을 정면으로 당당하게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돌파형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려움을 만나면 그냥 아예 자포자기 체념해버리는 체념형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 시기만 그냥 모면하면 돼. 그래서 잠깐 잊어버리려고 하거나 그냥 피해버리려고 하는 도피형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돌파형의 사람입니까? 근데 이 다니엘은 돌파형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가 비록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 신세이지만 이 다니엘은 당당하게 이 상황을 직면해 나가는 돌파를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8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다니엘은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위기를 내가 그냥 어떤 요령을 부려서 잠깐 모면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좋은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그쵸, 왕이 다 모든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나 다니엘은 이것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 주는 음식들, 포도주들을 마시지 않겠다. 그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위기를 이 다니엘은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주는 음식은 진귀한 음식이지만, 최고의 음식이지만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런 음식입니다. 자, 그래서 왕이 주는 이 음식을 나는 안 먹겠다라고 당당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뭐 하기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안 먹기로 뜻을 정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내가 이것과 싸우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작심삼일처럼 그냥 해봐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결심과 각오가 단단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resolved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resolved는 강한 의지, 결심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왕의 음식, 왕이 주는 그 진귀한 음식을 안 먹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단단한 결심과 각오가 있는 선언입니다. 내가 이것과 싸워서 정면으로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 이거 절대로 안 먹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오히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왕이 주는 이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고 싶다. 나에게 그 음식을 주지 말라라고 오히려 지금 당당하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하지 않겠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한 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나를 죄로 물들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음식을 나에게 주지 말라라고 오히려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주는 음식,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이 포로의 신분으로 생명의 위험이 따르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런 각오를 하는 것은, 이런 선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의 이런 각오, 이런 결심은 바벨론 왕의 명령이 아니라 나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겠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바벨론 왕이 준 이 산의 진미가 아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라는 각오입니다. 어쩌면 이런 결단은 육체만 죽일 수 있는 바벨론 왕보다는 영혼과 육체를 함께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크고 두려운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런 선언을,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어쩌면 진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령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곳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바벨론의 어떤 문화, 바벨론 왕의 명령 이런 것과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도전장을 내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크고 두려운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했고 우선적으로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음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더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들은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때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온 이때에 수많은 방법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정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렇게 강한 결단을 하고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겠다라고 도전장을 내지만 사실 또 위기에 부딪힙니다. 황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목이 날아갈 수 있는데, 그쵸? 자, 우리 10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다니엘은 황관장에게 나에게 그 음식 주지 말라, 그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데, 이 황관장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안 된다라고 딱 거부하는 것입니다. 황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 왕을 두려워한다. 지금 나에게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지정해 주었는데 너희들에게 이 음식을 주지 않아서 그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보다 너희들의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 머리가 달아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네가 지금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가 없다. 자, 우리가 이런 또 상황이 되면 안 되나 보네, 먹어야 되나 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정면으로 도전해 갑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뜻과 이 결심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자, 멋지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네라고 항복하지 않습니다. 손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황관장님 시험해 보십시오. 딱 10일만. 우리에게는 채소와 물을 주어서 먹게 하고 다른 소년들에게는 왕의 진미를 그대로 먹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열흘 후에 누구의 얼굴이 더 좋은지 비교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태도, 이런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때로 브레이크가 걸리게 하는 일들, 때때로 일이 뒤틀리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 정말 우리의 믿음, 이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한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포기하고 넘어질 수 있는데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의 진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진짜 그렇게 살려고 그래? 네가 진짜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네 진심이야? 네가 지금 말은 그렇게 했는데 너 진짜 그렇게 할 거야?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황관장이 내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지. 내 목이 날아날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그렇게 쉽게 물과 채소를 주겠어. 그렇지만 다니엘의 중심은 뭐예요? 진짜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네, 10일만 테스트 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구의 얼굴이 더 좋은지 당신은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때요? 황관장이 포기합니다. 다니엘이 포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황관장이 포기하고 그래 10일 동안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물과 채소를 줍니다. 여러분, 이런 반대, 이런 위기, 이런 역경을 어떻게 다니엘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역경과 어떤 위기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고 돌파를 시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부분이 불편해지는데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정말 우리에게 어떤 다니엘과 같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지금보다 더 어려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혼자 떨어져서도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 상황들은 이렇게 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수요 예배 없어요. 내 믿음을 내가 세워가지 않으면 선교사로 나가서 정말 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을 지켜갈 수 있어야 돼요. 저도 필리핀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내 신앙을 내가 지켜나가지 않으면 누가 해줄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스스로가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위기가 왔을 때 다니엘처럼 정면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발휘를 하려면 이런 믿음을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을 때는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의 어떤 가정에서든지 어떤 직장에서든지 위기가 오면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이 당당하게 이 위기들을 극복을 하려면 믿음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제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제가 선교사라고 할지라도 그 외국에서의 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저는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거기에 새벽 예배도 없고 철야 기도도 없고 수요 예배가 없지만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한국 교회는 굉장히 이렇게 성도들을 어쩌면 온실안의 화초처럼 키웠어요. 그렇죠? 와서 그러나 여러분 이제 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기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이렇게 강한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어떤 광야에 떨어뜨려도 이렇게 정면 돌파하고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을 만들까? 이것이 기도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스스로도 정말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다니엘처럼 그 상황을 정면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여러분의 말씀 위에 또한 기도로 계속 여러분 자신을 세워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다니엘은 보면 어때요? 이 세상 문화를 거절하고 다니엘의 바벨론의 문화를 거절하고
돌파해 나가는,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런 돌파를, 이런 위기를 돌파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키워내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기회를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다니엘은 위기를 돌파해서 기회를 맞이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이 위기를 다니엘이 정면으로 돌파했을 때 어떻게 해요? 환관장이 졌어요. 환관장이 오히려 딱 비교를 해보니까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얼굴이 훨씬 윤택하고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이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왕이 주는 음식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채식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이 요구했던 음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들에게, 자, 환관장에게도 호의를 입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다른 어떤 바벨론의 학자들보다, 학생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들에게는 더 많은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다니엘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환상도, 꿈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호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여러분 자꾸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 되나 봐.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기 위해서 때때로 이런 2차 위기를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더 어려움이 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들을 정면으로 우리가 돌파해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호의를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고 싶었던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채식을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려고 해야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대충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나 위기를 극복하려고 시도하고 노력하고 정면 돌파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에 좀 강한 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앞으로 있을 상황들을 대비해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저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예배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키우려면 좀 방법은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강한 용사들로 키워낼 수 있을까? 혼자 떨어뜨려 놔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지역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겁먹지 마시고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호의를 베푸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를 키우셨던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저는 분명히 그렇게 강한 용사들로 키우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탁월한 성도들, 탁월한 사람들은 금수저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스펙이 좋아야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다. 아닙니다. 자,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한 가장 좋은 조건이 무엇일까? 이것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과 이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결단력, 이것이 우리의 삶을 최고의 위치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또한 이런 사람들은 위기 관리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위기가 와도, 역경이 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면 돌파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이 천재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이 정체성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확립하셔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만, 요셉만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믿음의 거장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 때 내가 분명하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위기, 역경, 어려움, 문제들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위기 관리를 잘 할 뿐만 아니라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갑니다. 성경에서는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위기 가운데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믿음의 거장으로 우뚝우뚝 세워졌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환경이나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어떤 나의 껍데기 이거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내가 또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런 거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또한 신분을 바꾸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은 정면으로 위기를 돌파해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자, 이 왕이 이들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을 한 후에 왕 앞에 가서 테스트를 딱 봤는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었다. 이런 수준의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3년 인텐시브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지만, 그런데 왕 앞에 섰을 때 이들보다 뛰어난 인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셨다. 또한 서적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섰을 때 당연히 이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없었겠죠. 그리고 이 왕이 테스트를 하는데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의 박사들보다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10배가 더 뛰어났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은혜를 베풀기 전에 자꾸 우리가 요령을 부리려고 합니다. 내 머리로 자꾸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기네 나라 박사들보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지혜가 10배가 뛰어났대. 여러분, 그러면 누구를 등용하겠습니까? 누구를 쓰겠어요? 성경 전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거장들은 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들을 믿음으로 극복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고 또한 놀라운 기회를 그들 앞에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무엇을 연습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 상황에 지지 말고, 상황이 어떻더라도 타협하지 말고, 또한 그 상황을 자꾸 내가 도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그냥 안 되네 자포자기 하지 말고 정면으로 믿음을 사용해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노예의 신세였습니다. 거기에다가 강간범으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요셉의 삶은 끝났어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종으로 그것도 팔렸다가 감옥에까지 갔어요. 그것도 아무도 없는 나라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의 인생은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13년 만에 애굽의 그 대국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방 나라, 종, 옥살이를 하면서도 그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그랬더니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리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고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쉽게 극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이 백이 있기 때문에, 백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앞으로 우리가 진짜 몇 개월 후에, 몇 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엘과 같은 이런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된다. 요셉과 같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야 할까?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자꾸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말씀 위에 세워가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여러분이 확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 그 사람은 그 색깔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 네,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아무도 안 보여도 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을 살고, 미국에서 아무도 안 보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호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멋진 삶이 무엇일까요? 인기 있는 삶일까요? 돈이 많은 부자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출세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멋진 것은 그가
높은 위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출세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 주변을 살리고 내 주변을 밝히고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정말 이런 위기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해 나갔을 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빛났어요. 그리고 지혜도 더 10배나 더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2장 46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와서 절을 해요. 그리고 향품과 예물도 줍니다. 그리고 2장 48절 49절에 보면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다니엘에게 그 다스리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나라의 온 박사들을 그냥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성공하고 출세한 모습을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출세, 성공은 여기가 진정한 출세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최고의 삶을 살았다, 출세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바벨론 왕,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결국 어때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요. 그 나라의 법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법이 생겨요. 저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의 삶이 멋있는 것은 그냥 높은 위치에 올라간,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냥 자기가 출세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주변이 살아나고 안 믿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모르던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생기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이 진정한 출세요 성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고, 저 또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 삶이 최고 출세한 삶이고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 한 사람 잘 되고 출세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내가 간 그 지역이 밝아지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모두 다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성도님들은 나는 그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정의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일터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 그곳이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을 보낸 그곳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니엘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멋지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해서 너무 멋지게 사니까 한 나라의 법을 바꿔버리잖아요. 우리는 한 나라의 법을 바꿀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직장을 바꾸고, 내가 파송된 그 지역을 바꾸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멋진 삶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나는 우리 가정에 파송받은 선교사다. 내 직장에 파송받은 선교사다. 나는 학교로, 직장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이 선교사로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가서 일한 그 곳에서 내가 선교사를 서 다니엘처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이 밝아질 것이고 살아날 것이고, 또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나라도 잃고 포로의 신세였지만
또한 모든 것들을 바벨론화 하려고 하기 위해서 말, 음식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강요받았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이 진귀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라는 내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한 나라의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왕이 그에게 절을 하고 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한 나라의 법이 바뀌는 이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멋진 삶을 살아내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꾸셔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교사로서 가정의 선교사로서 직장의 선교사로서 학교의 선교사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또한 여러분의 학생들이 여러분의 동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